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138편은 다윗이 깊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의 진실한 고백,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혹시 지금 나의 삶과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거나 혹은 위기를 지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거나, 어쨌든 우리도 이 다윗의 심정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편 138편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은 개인적인 찬양이고요, 4절과 6절은 공동체의 찬양,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전심으로. 히브리어로 베콜 레밥이라고 하는데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곳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사라고 해석을 하죠. 칼빈과 루터는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생소한 부분이죠. 구약에서 천사들이 찬송의 증인으로 언급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이것 또한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4절과 6절의 문맥을 보면 가장 가능성이 큰 해석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은 거짓 신들 앞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로 해석하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해석하든 이방의 신들이라고 해석하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성실하심, 에메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삶에 무엇이 주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보상받아서 내가 무언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과 이 8절의 마지막 선언이 오늘 이 시편 138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신의 이름보다 언약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에 스스로를 결박시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결박됐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부르짖던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응답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적이 있죠. 때로는 터져 나오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이 너무나 힘든 그 고통의 순간, 눈물로 기도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 영혼의 힘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 기도의 제목,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담대하게 하셨다. 내 능력을 확장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 안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은 여전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구원 경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이방 잡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왕들이 감사할까요? 다윗이 한 이야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되었는지,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 집회나 사람들의 간증을 잘 듣다 보면 분별이 되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가.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게 되죠. 나를 그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나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도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내가 고난을 통과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한다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인데요, 그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인자와 그 영원함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요,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그 죽음, 정말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낮아짐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역사, 그것을 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7절을 잘 보면요,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죠. 고난의 한가운데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고난이 주어지면 내가 뭐 죄진 거 없는가? 흔한 말로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나? 나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해요. 다닐지라도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짜기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전히 원수들은 있고 위협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나를 위해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아이가 150피스 되는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가니까요,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서울의 어떤 시내의 퍼즐인데 그 퍼즐을 마치고 시간은 걸리지만 힘들지만 맞췄다가 안 맞아서 빼버리고 막 짜증도 내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퍼즐과 같습니다. 한 피스 한 피스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 완성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걸작품이 될 것이다.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8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찮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이야기할까? 그런데 전심은요, 조금 더 진심으로 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습관적인 신앙이죠.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가고 어려움이 왔으니 그냥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대가 없이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이번 한 주는 반드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하신 은혜 한 가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과 간증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감사가 기록될 때 선명해지고 나눌 때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서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의 현실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렇다면 이 절망이, 이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음성으로 전해지는 이 묵상의 말씀을 병상에서 듣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 터져 나올 수 없는 울음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병상에 누워 있지만,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다윗처럼 주저하지 말고 주여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라는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38편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하시리이다라는 신앙의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직이 결코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주실 것이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그림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고백하고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이 고난의 자리이든 감사의 자리이든 미완성의 불안 속이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완성하시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눈물 앞에 그 울음 앞에 탄식하며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치지만 여전히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며 나의 힘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시작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한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좌절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